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오늘은 자식을 걱정하며 지쳐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기다림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내 자식은 왜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을까요? 해시태그 챕터 1 방황도 인연의 흐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해주신 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과연 그것이 정말 제자리를 못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공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제자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헤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만 혼자예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취업을 못해서 집에만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도 29세까지는 왕자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왕자는 언제까지 궁궐에서 놀고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중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방황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죠. 전생에서 맺은 인연들이 이 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어떤 아이는 늦게 찾죠. 어떤 아이는 여러 번 길을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아이의 업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의사가 되었는데,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이런 비교가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생각해 보세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래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늦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것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아이는 전생에 너무 바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생에 빨리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생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인연의 흐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 아이만의 수행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재촉하고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내면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챕터 2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자식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모로서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개입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현을 조율할 때처럼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방치하면 안 되지만 너무 간섭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대부분 간섭하는 쪽으로 기울죠.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걱정되니까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불안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아이는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말이에요. 이 집착이 자식을 괴롭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8살인데 아직 직장을 못 구했어요. 부모님은 매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다그쳤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자꾸 재촉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져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 부모 자신부터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내 아이가 실패할까봐라는 두려움을 놓으세요. 실패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도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중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설령 그 선택이 부모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아이의 업력이니까요. 그 선택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성공하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 살펴보세요. 왜 내가 아이를 조절하려고 하는지 반성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살아온 방식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아, 내가 아이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구나.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지만 빨리 취직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양을 하세요.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염불한 공덕, 절한 공덕, 보시한 공덕을 모두 이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돕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아이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지금은 그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믿어주면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 아이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챕터 3 기다리는 자비와 회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생각하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자비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깨달아라, 언제까지 윤회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무량격 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때가 되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모의 자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아이가 언제 자신의 길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조급해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35가지 직장을 못 구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다그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이를 위해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 천천히 해라고만 했죠.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갑자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사회적 기업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재촉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기다려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비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기다림이어야 해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따끔하게 말해줘야 하죠. 하지만 단순히 느리다고 해서 재촉하면 안 됩니다. 둘째, 기다리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방황하는 동안 부모도 수행해야 해요. 염불도 하고 절도 하고 경전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맑게 만들어야 해요. 부모 마음이 맑아지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회양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행의 공덕을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회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내가 쌓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나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회양을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깊은 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공덕을 쌓으면 자식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를 봤어요. 부모가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하면 자식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수행이 만드는 좋은 기운이 아이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양해야 할까요? 매일 수행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오늘 염불한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회양하세요.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세요.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이를 잘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도 부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곁에서 사랑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아이는 자신만의 지혜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옆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고 회양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갑니다. 그 아이가 괜찮은지, 밥은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심지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더 걱정이 앞서죠.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을 따라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부모와는 또 다른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에 따라, 그 아이의 인연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아이가 29인데 아직도 혼자 있고 직장도 없어요. 지금도 컴퓨터만 붙잡고 뭔가를 계속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아이가 지금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리 봐도 별것 아닌 게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프로그래밍 독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에 앱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보기엔 허송세월 같아도 그 아이의 내면에서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재촉하고 불안해하며 간섭하면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는 셈이죠.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이며 기회가 올 때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는 사랑. 성공하면 내가 편해질 거야라는 계산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침묵이 그 아이에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부모의 마음에 민감합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믿어주면 아이도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물 흐르듯 살아가게 하세요. 지금은 막혀 보여도 언젠가 그 물이 갈 길을 찾듯 여러분의 자녀도 자신의 인생 물줄기를 찾아 흘러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은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괴로움도 덜어주는 길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회양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은 이 생의 업을 조금씩 녹이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자식과 부모가 다시 만나더라도 더 깊고 밝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방황할수록 부모는 더 깊은 자비로 기다려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자녀에게 닿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